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해지고 확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찬양이며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무력화되고 떠나가는 은혜가 찬양할 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미밸리 침례교회 6월 18일 금요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한 해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7월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되기에 6월 한 달 동안 지난 팬데믹 기간을 돌아보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도 만타 교회가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지지 않는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도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 회복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선교사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자 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자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넘는 팬데믹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현장 예배 전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오는 7월 4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는 6월 27일 주일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는 금요 예배도 7월 2일 온라인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후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설교 방송은 팬데믹 이전과 같이 설교만 편집된 영상으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앞으로 이 정도 남은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미밸리 침례교회 6월 18일 금요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말씀에 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의 축복, 소망의 축복, 영생의 축복, 부활의 축복,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시는 축복, 말씀 속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아주신 축복이 없이 광야를 복된 장소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봇에 담아주신 메시지, 에봇에 담아주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일, 30야 모세와 함께 교제하시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의 규례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예배의 규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아주 자세한 디자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요.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규례와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28장에 와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30장부터 다시 성막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성막의 디자인을 쭉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대제사장 옷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옷, 에봇에 대한 이야기를 정중앙의 가운데에다 넣어두셨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막은 세 디비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성막들 있고요. 그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성소의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아니고, 성막의 핵심은 성막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그리고 그 예배자의 대표성을 가진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다가 정중앙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제사장의 에봇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에봇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 에봇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아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사제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대해서 묵상하시면 그것이 삶에 직접 적용이 되시겠지만, 우리와 같은 평신도들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역자들, 교역자들, 목사님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봇을 입는 건데요. 에봇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가, 그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입혀졌던 에봇이라는 대제사장의 옷이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입혀졌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러기에 에봇이라는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고 입으라고 도전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봇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묵상하고 받아 누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봇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 에봇을 저와 여러분이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에봇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에봇에 담아주신 메시지를 세 가지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축복,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에봇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깨달아 아시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봇에 담아주신 메시지,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며 에봇을 입히시며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러주심이에요.
불러주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1대1로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론의 아들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위해 대제사장의 옷, 에봇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에봇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봇을 주시며 너희는 대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부르심에 아멘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 화목해 하는 도구가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이름을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봇을 입히시고 그리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깨닫고 침례 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마치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는 것처럼 새로운 소명과 부르심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요.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에 경찰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요.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었을 때에 그 옷을 입고 소방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침례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에봇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 부르심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네,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고 믿지 않는 인간들 사이에 거룩한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에봇에는요, 이 어깨에 보석에 12 아들의 이름, 야곱의 아들의 이름, 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 보석을 달았어요. 어깨와 책임을 지는 거죠. 어깨와 가슴, 마음에 품는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며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에봇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입어야 돼요.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찰의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섬겨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고 먼저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에봇을 주시며 그 에봇의 메시지를 담아주십니다.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게 빛날 때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고 에봇을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게 빛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에봇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멘 하시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결단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봇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에봇을 주시며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덮어주심이에요. 덮어주심.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에봇은요 총 8번의 과정을 통해서 옷을 입어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관을 쓸 때까지. 그런데 이 8개의 옷을 입으며 온몸을 다 가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 대제사장 옷을 목회자 모임에 가지고 오셔서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입어봤어요. 입는 것도 한복 입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요. 그런데 다 입으면 온몸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덮어주심이란 의미가 뭐냐면요. 사실 죄인이 어떻게 대제사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세는 이 말씀을 시내산 정상에서 30주 하나님과 보내며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와 대화하면서 지금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고 계셨어요. 아론은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론을 위해 대제사장의 영화롭고 거룩한 옷 에봇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상 숭배하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 에봇,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다 패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여러분, 아론이 뭐라 그랬겠어요? 모세야, 아니 왜 나보고 이 옷을 입으라 그러니? 나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 아니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아무리 그들이 원해서 만들었지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 내가 어떻게 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니? 자기 형제를 잃고 친구를 잃은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타나면 나를 뭐라고 보겠니?
저런 더러운 죄인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구나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니? 모세야, 나는 도저히 입을 수 없어. 그러니 네가 입어.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형, 맞아요. 그렇지만 나도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로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에봇은요, 덮어주심이에요. 용서하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동이 굉장히 덥잖아요. 사막 날씨잖아요. 직접 학자가 실험을 해봤더니 30시간 이후에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모두 말라서 다 으스러져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수치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덮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용서하시고 죄를 덮으셨기에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어 죄인이지만 영화롭게 하셨어요. 죄인이지만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존귀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영화로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같이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로운 에봇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니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에봇에 담아주신 메시지는 덮어주심이에요. 덮어주심.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었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2편 1절.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시작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에봇을 입고 죄인의 모습을 가려주시며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에봇을 입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성도들은 뭐하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어요. 왜? 믿음으로 에봇을 입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허물을 가리움받고 죄인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로운 모습을 드러내시니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평생 주 앞에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봇에 담아주신 메시지 두 번째는 덮어주심이에요. 가려주심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죠? 불러주심이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론을 덮으신 것처럼 그렇게 덮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에봇을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봇에 담아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와주심이에요. 도와주심.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에봇을 입어요. 그 에봇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돕는 자들이 누구냐면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아론의 옷을 지은 에봇을 지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론의 에봇을 짓고 아론 곁에 섰어요. 여러분, 에봇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그렇죠. 그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도록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옷은 성령의 옷이에요. 돕는 보혜사 성령의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입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요.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성령임에 성령께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입혀진다, 영어로 clothe, 입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건 뭐죠?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까지, 능력으로 나를 도우실 때까지, 그 표현을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에봇을 입는다는 건 뭐죠? 성령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면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리고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에봇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 에봇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입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군요. 거룩한 나라군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군요. 그래서 내가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그렇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대제사장의 에봇에 아주 민감했어요. 에봇을 입었어요. 자, 사무엘상 23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아비아달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숨겨줘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근데 도망 나오면서 에봇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에봇을 입어요.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아요. 간구해요. 하나님, 그 일날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에봇은 성령을 상징해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는 건 성령을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무엘상 30장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은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30장 8절, 그 다음 절이죠.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에봇을 입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윗을 인도하세요. 에봇이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나서 생각나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에봇의 축복이에요. 에봇을 입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도 에봇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울은 에봇을 믿음으로 입지 않았어요. 그냥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입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에봇을 오늘도 입습니다. 그래서 에봇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불러주심, 덮어주심, 그리고 도와주심. 도와주심을 통해 또한 보호하심.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부름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약속의 땅까지 에봇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결단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위해 기도해 주시며 7월 4일 우리가 현장 예배로 전환할 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이후의 삶이 그 이전과의 삶과 다르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은 에봇이며 왕같은 제사장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러주신 은혜를 에봇을 통해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에봇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권능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에봇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에카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만탁교회 로스파크스에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팬데믹 속에서 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에카도르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백신이 온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에카도르도 다시 한번 새로운 광명을 맞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을 취하며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변화된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회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터키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의로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영적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될 때마다 의로운서 붙들어 주시고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소망이 무엇이며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겨가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을 이겨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재산들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이후에 더욱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헌신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월 4일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전하여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예배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각자 처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So